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같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 즉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구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한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혼란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고 디도를 보냈었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디도를 아직 못 만났습니다. 당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가 극심했었기 때문에 디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디도를 만나더라도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고민과 걱정 가운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으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나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귀한 교훈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조건이나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고서 감사하려고 하면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한 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옥 같은 설교로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향기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마비된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연상되는 것은 선한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뭔가 저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며 혐의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냄새가 난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냄새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도로 냄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냄새는 우리가 오감 중에 하나인 후각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냄새는 육감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감이 뭔지 아세요? 첫째, 시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촉각, 마지막이 뭘까요? 혀로 맛볼 수 있는 미각, 이게 오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냄새는 후각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육감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육감을 영어로 식스 센스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도 있죠. 이 육감은 남자보다는 누구에게도 발달되어 있어요? 여성에게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육감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에서 냄새와 향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냄새는 제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 냄새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이 탈 때 나는 그 냄새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번제물에 올려진 그 제물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흥에 겨워서 그냥 부르게 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향기가 있는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은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이렇게 우리가 흥겹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아주 성경적이고 또 심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삶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않고 반대로 악취가 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범죄자들 중에서 최고급 세단을 끌고 다니며 최고급 의복과 향수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냄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몸에서 나는 냄새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영혼에서 나는 냄새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방장들은 몸과 의복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그리고 생선을 파시는 분들은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저는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집이 상가였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셔서 저는 상가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그 상가에 딸린 방에서 그렇게 저희 가족이 지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 이 상가와 상가 사이에는 차도가 있었고 그 차도로 이제 차들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중앙선 있는 그런 위험한 차도는 아니었고 사람도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차도 다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치원 때 거기를 뛰어다니다가 택시에 이렇게 받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세게 받친 건 아니고 이제 체구가 작고 어리다 보니까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어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쫓아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 앞에서 생선을 파시는 할머니께서, 연세 많으신 아주머니께서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고 막 얼굴을 이렇게 막 문대시면서 막 뺨을 막 이렇게 때리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 느낌은 차에 받쳐서 아픈 게 아니라 생선 냄새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손에서 나는 그 생선 비린내가 지독한지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냄새가 나서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막 얼굴을 막 흔들고 그랬더니 또 그 아주머니께서 금방 아시고 얘가 지금 아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생선 냄새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라고 하셨고,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라고 하고 이렇게 탁탁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선을 파시는 분들은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 몸에서는 당연히 또 오물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의 몸에서는 기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일과 기름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생선을 파시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던,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던, 아니면 자동차 정비를 하시던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며 그 흘리는 땀 냄새를 우리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냄새를 기뻐하시고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냄새와 향기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학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이 문제이지 참된 신학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만,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체되어 있고 항상 그 수준이거나 오히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실 때 영혼과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라도 예수님의 영혼은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일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지금도 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제된 아폴리나리우스 감독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인 영혼과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으시니라. 예수님에게도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등하시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하게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진짜 신앙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습니다. 가짜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난 못해 라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하는 사람은 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 그래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절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그 말씀이 맞다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다.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김경열 교수님의 책 냄새나는 예수를 읽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선교사였을 때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빈민촌 사역과 노숙자 예배 사역으로 섬길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부부는 선교지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또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매우 힘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남아공 현지 그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서 그리고 옷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나 지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숲속 여기저기 나무 밑과 바위 틈에 그들의 숙소를 찾아가서 둘러보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또 껴안기도 하고 서로 몇 마디 대화도 나누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서 나는 땀 냄새, 입 냄새, 술 냄새 등 여러 가지 지독한 냄새들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도한 한 형제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였는데 그 형제에게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난생 처음 냄새 때문에 구토를 할 뻔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구토를 하게 된다면 그 간증하고 있는 형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입과 코의 호흡을 조절하면서 간신히 참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아공화국의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처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님들이 이와 비슷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인들은 다 좋은데 너무 냄새가 난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상투에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의 글을 보니까 상투에 나뭇가지를 꼽아놓고 가려울 때마다 긁었는데 긁을 때마다 머리에서 이가 뚝뚝 떨어졌다고 하니 서양인들의 눈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결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그 파송된 그런 외교 사절단, 외국에 가서 뭐 만국박람회나 그런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갔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묘사한 글을 보면 그 조선인들의 주변에는 항상 파리가 이렇게 맴돌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결했었는데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면서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도 유언하기를 내가 만약 죽거든 나를 저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하신 선교사님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김경열 선교사님도 21세기에 남아공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각으로 예수님을 묵상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냄새 나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막연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오늘날 우리가 빨래할 때 사용하는 피존이나 샤프란 같은 섬유 유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냄새 탈취제인 페브리즈 냄새와 같이 좋은 냄새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과연 향기가 났을까요? 아니면 땀 냄새가 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별다른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소외되고 또 냄새나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주무시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몸에서 악취가 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없지만 궁궐에서 목욕을 즐겼던 헤롯보다 향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추측합니다. 헤롯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많이 사용했을까요? 헤롯의 몸에는 아마 틀림없이 좋은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날 것이라고 느끼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지하에 있는 교회를 가면, 개척교회를 가면 항상 그 교회는 지하실 냄새가 났었습니다. 이 지하실 냄새와 더불어서 이 책장에 꼽혀 있는 성경책 냄새가 같이 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1970년대나 80년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녀였을 때 혹은 총각이었을 때 막 개척한 교회에 가면 쾌쾌한 냄새 또 성경책 냄새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왠지 하나님 냄새 같았고 그리고 거룩한 냄새같이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좀 명품 향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말론이나 샤넬 같은 향수를 사용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적어도 악취가 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는 냄새는 몸에서 나는, 즉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어떤 냄새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저에게서 나는 냄새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난다면, 나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저 혹시 어떤 향수를 쓰시나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향수는 예수 향수입니다.
어, 혹시 그 향수 저도 사고 싶은데 그 향수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아, 이 향수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정교회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저도 그 교회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악취가 난다면, 죄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악취가 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못하고 곁길로, 자기 갈 길로 가니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냄새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연탄이나 번개탄 냄새와 같은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이단들의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로부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